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천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총 가득한 성당에 가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득한 성서를 낭독하는 여러분의 낭독 천주입니다. 오늘은 도봉 성당에 가서 다니엘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야킴 제3년에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 예루살렘을 포위한 일이 있었다. 주께서는 그에게 유다왕 여호야킴을 끌어가고 하느님의 집 물건 얼마를 빼앗아가게 하셨다. 느부갓네살은 그 물건들을 신할 땅에 있는 자기 신전으로 가지고 가 그곳 곳간에 넣어두었다. 느부갓네살 왕은 네시부 대신 아스브나삭에 명하여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왕족과 귀족들의 자제를 몇 명 뽑아들이되 흠없이 잘생기고 교육을 받아서 막히는 데가 없으며 무슨 일에나 능숙하고 사리에 밝아 왕궁에서 일할 만한 젊은이들을 뽑아 바빌론 말과 글을 가르치게 하였다. 또 왕은 그들에게 날마다 궁중요리와 술을 주면서 앞으로 어전에서 일 볼 수 있도록 3년 동안 훈련을 받게 하였다. 그들 가운데 유다인으로는 다니엘, 하나니아, 미사엘, 아자리아라는 젊은이들이 있었다. 네시부 대신은 이 젊은이들에게 이름을 새로 지어주었다. 곧 다니엘은 벨트사살, 하나니아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자리아는 아벳느고라고 부르게 하였다. 그런데 다니엘은 궁중요리와 술을 먹어 부정을 타서는 안 되겠다고 결심하고 네시부 대신에게 그런 일을 피하게 해달라고 청하였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네시부 대신의 사랑과 귀염을 받게 해주셨다. 네시부 대신은 다니엘에게 사정했다. 나는 왕께서 죽으라면 죽는 신용이라도 해야 할 몸이다. 너희가 왕께서 정해주신 음식을 먹지 않아 얼굴이 너희 또래의 다른 젊은이들보다 못하게 보였다가는 내 목이 달아난다. 그래서 다니엘은 네시부 대신의 지시대로 자기와 하나니아와 미사엘과 아자리아를 맡아 보살피는 감독관에게 청했다. 소생들에게 열흘 동안만 시험 삼아 야채와 물만 먹게 해주십시오. 그런 뒤에 궁중요리를 먹는 다른 젊은이들과 우리 얼굴을 한번 비교해 보시고 나서 소생들을 날이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그는 다니엘의 말대로 열흘 동안 두고 보았다. 열흘 뒤에 보니 그들의 얼굴은 궁중요리를 먹는 다른 젊은이들보다도 살이 올라 보기에 더 좋았다. 그래서 감독관은 그들에게 음식과 술 대신 야채를 주었다. 이 네 젊은이는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글 공부를 잘해서 전문 지식을 갖추게 되었다. 그 중에서 다니엘은 어떤 환상이든지 꿈이든지 다 풀 수 있는 재능을 받았다. 왕명으로 정해진 훈련 기간이 지나자 네시부 대신은 그 젊은이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나갔다. 젊은이들과 이야기해보니 그 중에 다니엘, 하나니아, 미사엘, 아자리아를 따를 만한 사람이 없어 왕은 그들로 하여금 왕궁에서 일을 보게 하였다. 왕이 무슨 일을 물어보아도 그들은 온 나라 어느 마술사나 술객들보다 10배나 더 지혜롭고 슬기롭게 대답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왕궁에 머물러 있었다. 느부갓네살 왕 제2년에 느부갓네살은 무슨 꿈을 꾸고 마음이 산란해져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왕은 자기가 꾼 꿈을 알아내려고 마술사, 술객, 요술쟁이, 점성가들을 불러들이라고 영을 내려 그들이 대령하자 이렇게 물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그게 무슨 꿈인지 몰라 답답하구나. 점성가들이 아람말로 아뢰었다. 임금님, 만수무강을 빕니다. 해몽하여 드리겠으니 그 꿈을 소신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자 왕은 점성가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절대로 안 된다. 만약에 내 꿈을 알아내어 해몽하지 못한다면 너희를 능지 처참하고 너희의 집을 모조리 쓰레기 더미로 만들리라. 그러나 그 꿈을 알아내어 해몽해 준다면 후한 상금을 내리고 큰 영광을 누리게 해줄 터이니 내 꿈을 알아내고 해몽해 보아라.
점성가들이 다시 왕에게 그 꿈을 알려주어야 해몽할 것이 아니냐고 말하자 왕은 이렇게 대답했다. 너희가 내 말은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시간이나 벌려고 그러지만 내가 그것을 모를 줄 아느냐. 너희가 내 꿈을 알아내지 못한다면 죽이리라.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나 꾸며서 시간을 끌려고 하지만 어림도 없다. 당장 내 꿈을 알아내어라. 그래야 너희가 해몽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아니냐. 점성가들이 대답했다. 임금님께서 지금 물으시는 것을 알아낼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대왕이나 군주가 그런 것을 마술사나 술객이나 점성가들에게 물은 적이 있습니까? 임금님께서는 무리한 요구를 하십니다. 인간과 동떨어져 있는 신들밖에는 임금님께서 그것을 말씀드릴 자가 없습니다. 왕은 노했다. 그는 몹시 화가 나서 바빌론의 제사들에게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다. 제사들을 죽이라는 명이 내리자 병사들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까지 죽이려고 찾아 나섰다. 마침 왕의 형리부장 아뇑이 바빌론 제사들에게 잡아 죽이려고 나서는데 다니엘이 그를 만나 눈치를 살피며 은근히 물었다. 어명을 받드시는 장군님, 무슨 일이 있었기에 왕께서 그토록 엄한 영을 내리셨습니까? 아뇑이 그 사정을 알려주자 다니엘은 자기가 입고라에 해몽할 터이니 말미를 달라고 청하였다. 다니엘은 마침내 허락을 받고 집에 돌아가서 자기 동료 하나니아, 미사엘, 아자리아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하늘에 계시는 하느님께 자비를 베푸시어 그 비밀을 알게 하여 자기와 동료들이 바빌론 제사들과 함께 죽음을 면하게 해달라고 빌었다. 그날 밤 다니엘은 마침내 환상을 보고 그 비밀을 알게 되어 하늘에 계신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그는 이렇게 노래하였다. 지혜와 능력은 하느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받으시리라. 시대를 마음대로 바꾸고 왕조를 바꾸시는 분이시오. 제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슬기로운 사람들에게 지식을 주시는 분이시여라. 빛은 언제나 하느님과 함께 있어 어둠 속에 숨긴 것도 아시고 깊은 데 숨어 있는 것도 밝히시는 분이시여라. 조상들을 보살피시던 하느님, 이 몸 하느님께 감사하여 찬양을 올립니다. 지혜와 힘을 주시고 소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왕이 알고자 하는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니엘은 바빌론의 제사들을 죽이라는 어명을 받은 아뇑을 찾아가 청하였다. 바빌론의 제사들을 죽일 것이 아니라 저를 입궐시켜 주십시오. 제가 왕께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아뇑은 곧장 다니엘을 왕에게 데리고 가서 고했다. 임금님의 꿈을 풀어드릴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사로잡혀온 유다인입니다. 아뇑의 말을 듣고 왕은 벨트사살이라고도 하는 다니엘에게 물었다. 내가 내 꿈을 알 수 있단 말이냐? 그리고 해몽할 수도 있단 말이냐?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했다. 임금님께서 물으신 것은 어느 제사나 마술사나 술객이나 점생에도 밝혀드릴 수 없는 비밀입니다. 하늘에는 어떤 비밀도 밝혀낼 수 있는 하느님이 계십니다. 그 하느님께서 임금님께 훗날 일어난 일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잠자리에 누워 꾸신 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금님께서 자리에 드시어 앞일을 생각하실 때 모든 비밀을 밝히시는 분이 훗날 일어난 일을 임금님께 알려주신 것입니다. 소신이 남달리 지혜로워서 소신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임금님의 마음에 무엇이 떠올랐으며 그 뜻이 무엇인지 임금님께 밝혀드리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보신 환상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매우 크고 눈부시게 번쩍이는 것이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임금님 앞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두 넓적다리는 노쇠요 정강이는 쇠요 팔은 쇠와 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임금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계시는데 아무도 손을 대지 않은 돌 하나가 난데없이 날아들어와 쇠와 흙으로 된 그 발을 쳐서 부수어 버렸습니다. 그러자 쇠, 흙, 노쇠, 은, 금이 한꺼번에 부서져 타작마당의 이겨처럼 가루가 되어 바람에 날려가고 자취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친 돌은 산같이 큰 바위가 되어 온 세상을 채웠습니다. 꿈은 이러합니다마는 이제 그것을 해몽해드리겠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왕이실 뿐 아니라 왕들을 거느리신 황제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하느님께서는 임금님께 나라와 힘과 권세와 영화를 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람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가 다 어디에 있든지 그것들을 임금님의 손에 맡겨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금으로 된 머리는 바로 임금님이십니다. 임금님 다음에는 임금님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서겠습니다. 세 번째는 놋쇠로 된 나라가 온 천하를 다스리게 됩니다. 네 번째로 설 나라는 쇠처럼 단단하겠습니다. 쇠는 무엇이나 붙습니다. 그 나라는 쇠처럼 모든 나라를 부술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보신 대로 두 발과 발가락들이 옹기의 흙과 쇠로 되어 있는 것은 나라가 둘로 갈라진다는 뜻입니다. 그 나라는 쇠처럼 단단하기는 하겠지만 임금님께서 보신 대로 쇠는 옹기 흙과 섞여 있습니다. 발과 발가락들이 쇠와 옹기 흙으로 되어 있는 것은 단단한 편도 있고 무른 편도 있다는 뜻입니다. 임금님께서 보신 대로 쇠가 옹기 흙과 섞이는 것은 사람들의 인척 관계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쇠와 옹기 흙이 엉기지 않듯 서로 결합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왕들 시대에 하늘에 계시는 하느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실 터인데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고 다른 민족의 손에 넘어가지도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앞에 말한 모든 나라들을 부숴 없애버릴 것입니다. 그 나라는 길이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는데 돌 하나가 바위산에서 떨어져 나와 쇠와 노쇠와 옹기 흙과 금과 은으로 된 것을 부수는 것을 임금님께서는 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대하신 하느님께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임금님께 알려주신 것입니다. 꿈은 분명 이런 것이었고 그 풀이 또한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은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을 하고 사람들더러 그에게 제사와 분향을 올리라는 분부를 내렸다. 그리고 그는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했다. 너는 신이야말로 정말 비밀을 밝히시는 분이요 신들 가운데서 으뜸가는 신이며 만왕을 거느리시는 분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내가 어찌 이 비밀을 밝힐 수 있었겠느냐. 그리고 나서 왕은 다니엘에게 높은 벼슬을 내리고 훌륭한 선물을 많이 주었으며 바빌론 온 지방의 통치자로 삼가 또 바빌론의 제사들을 거느리는 자리에 앉혔다. 다니엘은 왕에게 청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빌론 지방 관리로 임명하고 자기는 궁중에서 근무하였다. 느부갓네살 왕은 금으로 신상 하나를 만들어 바빌론 지방 두라 벌에 세웠다. 그 높이는 60척이요 너비는 6척이나 되었다. 느부갓네살 왕은 지방 장관들과 대신들, 총독들, 고문관들, 재무관들, 판사들, 법률가들, 지방 모든 관리들을 자기가 세운 신상 제막식에 참석하도록 불러들였다. 그래서 지방 장관들과 대신들, 총독들, 고문관들, 재무관들, 판사들, 법률가들, 지방 모든 관리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나와 제막식에 참석하였다. 그때 전령이 큰 소리로 외쳤다. 인종과 말이 다른 뭇백성들은 들으시오. 나팔, 피리, 검은고, 사현금, 지련금, 퉁소 등 갖가지 악기 소리가 나거든 곧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께서 세우신 금신상 앞에 절을 하시오. 누구든지 엎드려 절을 하지 않으면 당장 활활 탄 화덕에 집어넣을 것이오. 그리하여 나팔, 피리, 검은고, 사현금, 지련금, 퉁소 등 갖가지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지자 인종과 말이 다른 뭇백성들은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을 했다. 이때 어떤 바빌론 사람들이 나서서 유다인들을 고발하였다.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일러 바쳤다. 임금님, 만수무강을 빕니다. 임금님께서 영을 내리셔 나팔, 피리, 검은고, 사현금, 칠현금, 퉁소 등 갖가지 악기 소리가 나면 누구나 엎드려서
금신상 앞에 절을 하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엎드려 절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활활 타는 화덕에 집어넣는다고 칙령을 내리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임금님의 칙령을 무시하고 임금님께서 위하시는 신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임금님께서 바빌론 지방관리로 임명하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유다인들입니다. 그들은 임금님께서 세우신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몹시 화가 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잡아들이라고 명령하였다. 그들이 왕 앞에 끌려오자 느부갓네살이 물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너희는 내가 세운 금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고 내가 위하는 신을 섬기지 않았다니 그게 사실이냐? 이제라도 나팔, 피리, 검은고, 사현금, 칠현금, 퉁소 등 갖가지 악기 소리가 나는 대로 곧 엎드려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절할 마음이 없느냐? 절하지 않으면 활활 타는 화덕 속에 던질 터인데 그래도 좋으냐? 내 손에서 너희를 구해줄 신은 과연 있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대답했다. 저희는 임금님께서 물으시는 말씀에 대답할 마음이 없습니다. 저희가 섬기는 하느님께서 저희를 구해주실 힘이 있으시면 임금님께서 소신들을 활활 타는 화덕에 집어넣으셔도 저희를 거기에서 구해주실 것입니다.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저희는 임금님의 신을 섬기거나 임금님께서 세우신 금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말을 듣고는 금방 안색이 달라지며 노기에 차서 화덕의 불을 여느 때보다 7배나 뜨겁게 지피도록 하고 군인들 가운데도 힘이 센 장정들을 뽑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묶어 활활 탄 화덕에 집어넣으라고 명하였다. 사람들은 도포와 속옷 등 옷을 입고 관을 쓴 채로 묶어서 활활 타는 화덕 속에 집어넣었다. 왕명이 그만큼 급했던 것이다. 화덕이 너무나 달아 있었으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넣던 사람들이 불길에 다 죽고 말았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사람은 꽁꽁 묶인 채 불타는 화덕 속에 던져졌다. 그들은 불길 가운데를 걸으면서 하느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찬미를 드렸다. 아자리아는 불 속에 우뚝 서서 입을 열어 이렇게 노래하였다. 우리 조상들의 하느님이시며 공경하올 주님 찬미 받으소서. 당신의 이름은 영원히 찬미를 받으소서. 당신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일이 옳았으며 당신의 모든 약속은 어김없이 이루어졌사오며 당신의 길은 곧 빠르며 당신의 심판은 언제나 올바르옵니다. 당신께서 우리들에게 내리신 그리고 우리 조상들의 거룩한 도리 예루살렘에 내리신 모든 징벌에 있어서 당신의 판결은 옳았습니다. 당신께서 우리에게 이런 징벌을 내리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우리는 당신의 징벌을 받아 마땅하옵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으며 당신을 떠남으로써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과연 우리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율법이 명하는 것을 귀담아 듣지 않았으며 그것을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잘 되라고 명령하신 것을 우리는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당신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모든 징벌과 당신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일은 정의로우신 처사였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 넘기셨으며 율법을 모르는 자들과 최악의 배교자들 손에 넘기셨고 온 세상에서 가장 나쁜 불의한 왕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당신을 섬기고 경배한다는 우리들이 차지할 몫은 치욕과 불명예 뿐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이름에 의지하오니 언제까지나 우리를 쳐버리지 마시고 당신의 계약을 외면하지 마소서. 당신의 친구 아브라함과 당신의 종 이삭과 당신의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을 보시고 당신의 자비를 우리에게 거두지 마소서. 당신은 하늘의 별과 같이 무수하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자손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의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